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바나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나단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헌신했던 여인 마리아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개선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을 나타냈던 여인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 중에는 많이 믿는 게 요나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위해서 왕자를 버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이 될 수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귀한 교훈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는 침례 요한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침례 요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의 외침에 그 누구나 다 나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그 침례 요한, 분명히 그는 그 시대의 영웅이었고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할 때 침례 요한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침례 요한의 한 제자가 침례 요한한테 와서 선생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이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화나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추는 조연, 들러리로서 내 역할을 다했다 이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인기나 명예나 체면보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인간적으로 돈에 대한 이해 타산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마리아의 그 헌신과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친구 다윗을 도왔던 요나단의 인간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체면과 인기에는 하등의 관심도 없었던 침례 요한의 정신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바나바가 너무 그립습니다.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21세기의 한국 교회에게 이 바나바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왜 바나바가 그리울까요? 첫째는 바나바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고 결정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해 득실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한다고 해서 누군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해 득실을 넘어서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본문의 36절로 37절에 보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그 토지, 밭을 내놓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바나바도 자기가 가진 밭을 하나님께 헌납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회적인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풍성함의 첫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바나바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언젠가부터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로 인해서 영적으로 권면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배려받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존경받고 사랑을 받자 사람들 중에 나도 바나바 같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게 됐냐면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를 했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한 부부가 나오는데 그 부부도 나도 바나바와 같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자기의 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 같이 존경받고 사랑받자라는 생각에서 밭을 팔았는데 그냥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돼요. 이거 마음은 먹었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밭을 판 돈에 반은 몰래 숨기고 반만 딱 갖다 사도들한테 내놓으면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밭을 다 판 돈입니다 라고 딱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는 뭐예요? 이렇게 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바나바 같이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존경과 사랑이 아니고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이 헌신한 아나냐와 삽비라의 헌신의 동기는 바나바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드려지기 원하는 그러한 헌신이 아니라 바나바의 인기가 탐나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던 거예요. 아나냐와 삽비라의 헌신의 동기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동기가 됐던 겁니다. 바나바에 대한 시기 질투. 저 사람만 사랑받고 존경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드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확신도 희미한 가운데 그냥 불확실하게 드리는 그런 헌신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온전히 다 드렸으면 그나마라도 다행일 텐데 거짓으로 온전하지 못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헌신과 바나바의 헌신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의 헌신은 남들이 내가 헌신하는 것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그래도 나 인정해 줘야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나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할까? 내가 교회에 그래도 나름 헌금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교회 재정에 이만큼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 되면 내가 좀 뭐 큰 목소리 한번 낸다고 해도 괜찮지. 내가 교회 개정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는데.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조금 아까 말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교회 핵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특별히 헌금 좀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뻣뻣해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교회 재정에 100%를 다 헌신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라도 듣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것을 내가 해서 지킨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는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자기 안 내세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복 받은 목사예요, 진짜. 뭐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생색내는 분들도 없어요. 제가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들한테. 헌금 좀 뭐 특별헌금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갖고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 그리고 뭐 또 교회 무슨 일 했다고 제가 그거 했습니다라고 성도들 앞에서 막 떠벌리는 분들,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가 되게 부담을 많이 갖는데 저는 부담이 없어요. 왜?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불순한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고요, 나를 나타내기 위한 어떠한 PR인 거죠. 바나바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도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려서 이것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 드렸지, 이건 이러고요, 제가 이런 거 하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요, 이런 거 함으로 제가 이런 마음이고요, 뭐 이런 걸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건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누구 줘야 되고 이건 반드시 이런 식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주장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 쓰인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이런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인 거라고 믿고, 그리고 기쁘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쓰였어요? 그걸 왜 물으십니까? 그걸 왜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지만, 그걸 만약에 목회자에 묻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서 헌금을 했으면 끝나는 거지, 이 헌금은 내 겁니다, 그게 헌금입니까? 우리한테 그 대출해 준 거나 마찬가지, 빌려준 돈이라 생각하는. 아니요, 하나님의 헌금하는 것은 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내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갖고 무슨 생색을 내요, 주님 걸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바로 그렇게 헌신했던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지는 많은 헌신이나 봉사나 헌금 등이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 생색용으로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생색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마음속에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남한테 사랑받고 싶고, 남한테 존경받고 싶고, 자기 체면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인 겁니다. 참 재밌게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데서 헌금 봉투를 갖다 뭐 아무개 집사님이 특별헌금으로 5천만 원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PR도 되고 생색도 낼 건데, 거기다가 여기 주보 뒤에다가 11조 누구, 감사헌금 누구, 선교헌금 누구 다 이름 쓰면 헌금 하기 싫어도 하시겠지요. 그게 헌금이냔 말이에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게 어떻게 헌금이 됩니까? 자기 PR하고 자기 생색내고 그래도 집사가 됐으니까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은 바나바의 헌신과 아주 반대되는 헌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주의 것에 쓰인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마음이 바나바의 헌신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바나바가 그립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바나바와 같이 그 삶에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들여서 헌신하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그 대열에 동참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주님께 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에서 우리는 바나바를 그리워하는데, 바나바는 격려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대는요, 경쟁의 사회입니다. 성취, 성공, 내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경쟁의 시대,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쟁이에요, 전쟁. 대학 입시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요,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또 직장을 얻기 위해서 취업 전쟁을 하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오죽하면 서울에는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출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육아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페어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꿀리지 않게 한다고 그래서 200만 원짜리 유모차 사주고, 우리 손자 장난감 막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는 손도 안 대고 막 50만 원 100만 원짜리 사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유아 교육전, 어릴 때부터 뭐 영어를 가르친다, 뭐를 가르친다 그러다 애 이상한 잡혀야 됩니다. 그냥 어린아이는 그냥 편안하게 놀고 뛰놀게 하는 게 정답인데, 그걸 또 어릴 때부터 그냥 막 해야 된다고 해서 돌지나서부터 막 그러고 막 태교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잖아요. 5세 이전에는 압박을 주시면 안 돼요. 교육에는. 그러면 아이가 이상해져요. 정상적인 자라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5세까지는 편안하게 창의력 가운데 놀고 먹고 그냥 즐기고 세상은 참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데, 어릴 때부터 전쟁을 해요. 전쟁을. 우린 이미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심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목표를 추구하다 보니까, 목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다 이 수단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주겠지,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이런 도움을 받겠지, 이런 다 수단으로 다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격려나 배려는 없어요. 일단은 내가 얻는 거 얻고 난 다음엔 버려도 상관없고, 내가 성공하려면 그냥 밟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바나바는 큰 교훈을 줍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첫머리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날도 별반 다름없이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길을 재촉해 갑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삶이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 믿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갔는데,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막 뛰어다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아니야,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잡아갈지 몰라. 그리고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다 설명하는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제 변호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 사람 보증합니다.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 통해서 영접받고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이 사람이 장차 주님의 큰 일꾼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이 바울을 우리 안에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받아줍시다. 그 제자들이 누구의 말을 믿느냐? 바나바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없으면 지금 바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없으면. 그럼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만 이렇게 했느냐?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마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해요. 2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뭐 때문에 싸웠느냐? 1차 선교여행하다가 집으로 가버린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못 쓴다, 이거 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요.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결국은 그것이 합의가 되지를 못해가지고 각자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갑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마가가 실수한 건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한 번 실수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데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아냐. 한 번 더 데려가자. 우리가 마음으로 품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가 지금은 문제가 있다. 나중엔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된다라고 안 데려가 버려요. 저는 둘 양쪽이 다 맞다고 생각해. 서로가 일리 있는 주장을 했던 거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갔잖아요.
결국은 그 마가 요한이 나중에 이 실패를 딛고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 요한을 나한테 데려와라. 그는 나의 동역자고 내 사역에,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사역에 아주 필요한 사람이라고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엔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바나바는 낙심해 있는, 그리고 다시는 전도행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마가 요한을 격려해서 다시 세운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수단이 되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 갑니다. 심지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이웃을 향한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조차도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조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는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최상의 의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격려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는 행위를 하기가 우리가 쉬운데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칭찬의 말 한마디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로와 격려는 좌절과 낙심이라는 인생의 사막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멀리하고 거부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외톨이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 삶의 희망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줄 수 있다면 언젠가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힘들 만큼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삶에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이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관계가 깨져가지고 버림받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면 됩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면 됩니다. 어떤 격려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로 세워지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제가 제천에 사역할 때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모토였어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모토였는데 사역을 13년 하고 나서 제가 인천에 왔을 때 저에게 깨달은 바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 자매들이 서로 격려하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거 깨닫는데 13년의 사역이 걸렸습니다. 그냥 만든 표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없다 이 얘기예요. 내 말이 날카롭고 사람들을 향해서 막 찌르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말랐다 이 얘기예요. 지금 바깥에는 저수지 마르듯이 지금 다 마른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말이 나갈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내게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우리 중에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바나바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한번 바나바같이 좀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싫다고요? 바나바같이 삽시다. 한 사람에 대한 가능성이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나를 다시 세울 수도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위로자가 되는 그 순간 누군가는 나의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바나바의 삶인데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록 그 사람의 과거에 우리에게 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좀 나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가능성으로 삼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서 온전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라서 온전하겠습니까? 저도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저의 잠재적인 좋은 가능성을 보고 안 좋은 점을 뒤로 하고 좋은 점을 바라봐 주시니까 그나마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누구라서 안 그렇겠어요? 다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기보다는 버리기보다는 포기하기보다는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주고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고 한 번 더 믿어주고 그리고 함께 손붙잡고 가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바나바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바울은 됐고요, 지금 바나바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은 바나바들이 저희 교회에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바나바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할 때 내가 바나바의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롭지 못하구나. 내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바나바의 위치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세울 줄 아는 영적인 바나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나바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의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가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놀랍게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일이 많아집니다. 바야흐로 바나바가 대세인 시대가 된 겁니다. 안디옥에서. 그리고 바나바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나 바나바를 통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느꼈어요. 이 사역을 내가 혼자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사역을 나눠서 함께할 사람을 찾았다가 누굴 데려오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가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일 먼저 칭한 그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예요. 그거 우리끼리 한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자라고 얘기한 데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성장에
가장 큰 주춧돌이 된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성장을 맡게 했고 그 성장이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그 주춧돌을 둔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안 데려왔으면 안디옥 교회는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쪼잔한 목사여서, 옹졸한 목사여서, 야, 이거 바울 데려왔다가 괜히 나보다 또 성도들이 바울 더 좋아하면 어떻게 하지? 가끔가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더 은혜가 끼친다니까 담임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바로 부목사를 막 내보내버리고 막. 바보 아닙니까? 설교 잘하면 더 잘한다고 해야죠. 여러분, 부목사는 100년이 지나도 부목사고요, 담임 목사는 100년이 지나도 담임 목사예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도사가 100년 묵는다고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모든 무게를 견디는 사람이 담임 목사인 거고, 부목사는 부목사의 무게밖에 견디지 못해요. 이 사람이 여기로 오려면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로 설교 잘할 수 있지요. 그러나 꾸준히 잘하는 건 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저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전도사나 부목사가 왔으면 되게 좋겠어요. 진짜 바래요.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좀 다른 데 좀 돌아다니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도 좀 다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다른 사역들도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저는 편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웬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바울이 올 때 바나바는 알아요.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건. 이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가말리엘 학파에 있었던 수재예요. 수재.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말도 아주 잘합니다. 아주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데려오면 바울이 나보다 더 뛰어나게 사람들이 좋아할 건데, 야, 그러면 나 이제 찬밥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지 말아야죠. 아니에요. 바나바는 안디옥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바울을 초청해서 데려와요. 그리고 1년 동안 해서 안디옥 교회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다시 뭐가 되느냐면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나가는 그 모판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된 겁니다. 놀랍게도 바나바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후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온 다음부터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제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전도 여행을 뭐라고 부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제1차 전도 여행의 초기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13장 1절. 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2절. 아멘. 자,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죠? 바울이 먼저 나와요? 어떻게 똑같은 한글을 읽는데 바울이 먼저 나온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 안경을 해드려야 되나?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13장 1절에 바나바. 꼴찌가 누구예요? 사울. 바울이잖아요. 자, 두 명을 선택했어요. 누구와 누구?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의 이름의 순서를 정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름 쓸 때 그냥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핵심 인물은 누구다? 중심 인물은 바나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쓴 거예요. 제1차 선교여행의 초기의 핵심 인물은 누구다?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나는데 13장 4절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왜 구브로에 갔을까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야, 우리 고향에 좀 갔다 가자. 딱 가잖아. 여기 지금 이 여행의 처음에 초기의 인도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바나바예요, 지금. 그런데 제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중에 이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으로 갈수록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놀랍게도 바나바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에 바나바가 자신이 바울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뒤에서 바울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성도들에게 바울을 비난하더라. 이런 성경 구절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꼭 침례 요한 같아요. 바울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 내 뒤를 이어서 바울이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고 그래서 나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룬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게 바나바의 마음이에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나 하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이게. 자신의 인기나 체면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그걸 내가 했을 때 인정받았고 내가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랬고 이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좀 더 부흥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 하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뒤에서 쓰임 받다가 그냥 사라져도 상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리라. 그것이 바나바의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가 그리운 것이고 그 바나바를 더욱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존경받는 거 바나바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내 체면 세우는 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부서장인데 내가 목자인데 내 체면 세우는 거 바나바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천하에 다 널리 퍼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 하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지더라도 괜찮다고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그립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바나바 같았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안 바나바가 되어서 성이 안씨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은 10개밖에 안 했고 나는 20개 했는데 저 사람은 사랑받고 나는 안 받으면 기분 나쁘고, 하나님 일 10개를 하고 내가 20개를 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둘 다 해서 30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왜 10개 한 사람은 사랑받고 나는 20개가 됐는데 나 안 사랑받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나바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이룬다면 기꺼이 나는 사라져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바나바가 그립습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큰 자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그 자리에서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 일하다가 기꺼이 나는 주님께 가겠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바나바, 그 바나바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바울이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뛰어난 하나님의 사역자 바울을 찾아서 그 바울이 자신의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이끌어 와서 그 역량을 폭발시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나바 바로 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꺼이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서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 그 바나바가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 세계를 3번씩이나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울은 될 수 없지만 바나바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한 사람이 일으켜 세우면서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성도님 일어나세요.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형제자매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위로와 격려에 어깨 툭툭 한번 때려줄 수 있는 사람. 집사님 든든하게 버텨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높이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임받기를 원했던 사람, 허물을 감싸고 남을 격려할 줄 알았던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이런 바나바가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아니 우리 모두가 바나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나바가 그립다면 바나바를 찾지 마시고 내가 오늘 그 바나바가 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바나바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비록 지금 부족하지만 그 바나바와 같이 격려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앞에 두며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수고와 그리고 내가 아닌 물질 기꺼이 희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바나바가 되길 원합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나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